할렐루야. 이 밤에 함께 말씀 나누게 될 때에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고난의 종을 노래하게 되는 노래가 네 군데에 나오게 됩니다. 42장이 있고 49장이 있고 52장과 53장에 걸쳐서 있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50장의 말씀에서 고난의 종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모습을 보이시기 전 약 800년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이 전해지게 됨을 통해서 고난의 종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미리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라고 하게 되는 나가 누구인가? 이 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희망의 소식을 몸소 보여주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가 누구겠느냐? 어떤 이들은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어떤 이들은 신약에 등장하게 되는 세례 요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어떤 종으로 오시게 되느냐?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태복음에 증거하고 있게 되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게 될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렸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이 인용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과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속의 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게 되죠. 여호와의 종은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으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는 대적자들에게 저항하지 않으며 이러한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서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또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탄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마구간에서 몸을 푸는 여인은 없어요. 그죠? 그래도 방 안에 들어가서 몸을 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사람이 많은 거로 빈 방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몸을 마구간에서 몸을 풀게 되지 않습니까? 따뜻한 곳에서 또 좋은 이불과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소품들을 가지고 아기를 받아낸 것이 아니라 누였는데 말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고 별 볼일 없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게 됐죠.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주님 살아가시게 될 때의 30대, 즉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목수의 아들로서 나무를 만지며 살아왔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때에 마귀에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절하라. 이런 시험을 겪으시게 됩니다. 근데 그 시험만 겪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공생을 살아가시게 될 때에 마귀는 늘 호시탐탐 사람을 동원해서 그를 시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고 고난에 빠뜨리려 했던 그 모습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좋아하는 그 길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게 됩니다. 인기가 없고 누구나 누구 알아주지 않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음으로써 고난의 길을 완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가신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었고 인기 있는 길도 아니었고 오히려 놀림받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길을 주님이 걸으셨습니다. 타협할 만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과 함께 손 잡을 만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라면 주님의 그 능력과 바리새인들의 그 시대의 힘과 합쳐지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호강하시면서 그의 생애를 사실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병만 고쳐 돈을 얼마나 많이 버시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문둥병자 고치게 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아니 36년 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에 돈으로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돈을 받겠냐고요. 아니 가만히 앉아있고 병자를 줄을 서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돈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됐겠습니까? 또 그 돈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악수하면서 나와 거래하자 했을 때의 바리새인의 그 힘, 그 당시에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힘이 예수님이 다 들여받쳐주고 있으면요. 돈이 있겠다, 능력이 있겠다, 세상에 권세 있겠다, 부를 곳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모두 버리셨어요.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호의호식하셔서 그 길을 마다해버리고 오직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놀림받는 그 길을 그분이 자초로 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주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주님이 이 땅에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느냐? 자기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자기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고난받기를 자처하셨고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러셨던 우리 주님을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3가지 고난을 발견해 보게 돼요. 첫 번째는요, 의로운 고난이라. 선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 견디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은요, 부끄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가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고난을 부끄러운 고난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고난은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선행이나 악행 결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행의 피해로 인해서 우연히 만나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 우발적인 사고를 겪는 고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고난은 부끄럽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스스로 선을 행한
하나님을 이루어가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 자체에서 그 길을 걸어가시던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잊어먹지를 말아야 됩니다.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하게 될 때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나요? 부모님께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요. 또 부모님이 물질이 많기 때문에 뭔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하라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부모를 공경하느냐? 그분이 나를 피를 쏟으시면서 낳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한 가지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연탄장수예요. 연탄장수. 늘 학교 갔다 오게 되면 엄마 아빠를 도왔습니다. 연탄 한 장이라도 네 아까 실어 주려고 이렇게 도왔어요. 근데 어느 여름날에 친구들과 함께 하교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남루한 자림을 갖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시커먼 연탄 니아까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게 되니까 누구예요? 자기 엄마 아빠야. 근데 그 친구가 막 달려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니아까 뒤에서 다 손을 해가지고 그 언덕에 올라가고 있는 니아까를 밀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쟤 저걸 왜 밀지? 좋은 일 하나보다 생각해가지고 친구들 같이 밀었어요. 이렇게. 다 올라간 다음에 뒤를 돌아보게 되니까 자기 딸과 자기 친구들이 니아까를 밀어주고 있었거든요. 이때 그 친구들이 물어요.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그 딸이 그 여자아이가 뭐라 그랬게요? 우리 엄마 아빠야. 자랑스럽게. 한여름에 니아까를 밀고 있다면 얼마나 쏟아지겠습니까? 또 연탄을 날랐기 때문에 시커먼 떼꾸중물이 얼굴에 가득 차 있고 옷은 양복이 아니잖아요. 작업복에다가 연탄이 가득 묻어 있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는데 시커먼 장갑을 끼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모의 모습이라. 근데 그 딸아이는 말하기를 우리 엄마 아빠야. 자랑스럽게. 그때 그 부모가 느끼는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전연을 위해서 내가 다 준다 내가.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고난의 길을 자처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럽니다. 아이고 누구 때문에 나라고는 얘기는 잘 안 해요. 더 뭉텅거려가지고 우리 때문에 응?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얘기를 하게 돼 뭉텅거려가지고 아니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난의 종이 되셔가지고 나 때문에 조롱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등을 내주어서 등이 칼격이 찢어지게 되고 나 때문에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허리에 창정을 맞으시고 머리는 가시 멸을 쓰셨는데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듯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 표말을 세우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바로 나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고난의 종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왜? 고난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과 대화하다 보게 되면은 너희 때문에 어떻게 했다 고생했다 얘기하셔요. 그럼 싫어 듣기가 싫어.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왜 그게 듣기 싫었을까? 보니까 마음에 이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죄책감. 그래서 듣기 싫었던 거지. 오늘 우리도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그 고난이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은 이 성에는 튼튼하게 든든하게 허물어지지 않는 그 구원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고난의 종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은 그 고통을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오늘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이러는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갔다, 이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던가, 그래서 또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철저하게 순종하신 그 순종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앞이 막히게 되고 어려운 일 생기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되고 또 머리를 또 짜여내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에 머리가 터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수학 못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수학 문제 풀다가 아유 머리 아파. 치워. 왜? 문제가 안 풀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딱 밝혀지 딱 알게 되면 머리가 안 아픈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이걸 생각하다 보게 되면 머리가 너무나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깨달음을 말미암아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이 되었죠. 이 땅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 뜻이 어떤 인지를 알았어요. 보내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었어요. 대속의 제물 되라는 것이었거든요. 희생의 어린 양이 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에 대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게 되게 될 때에 그때의 순종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런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조금만 공부하다 하고 그 학교를 나오게 되면 이게 율법사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왜 베냐민 지파가 유명하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혈통이 변질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베냐민 지파라, 유다 지파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변질된 지파들은 열 지파가 있게 되는데 그 열 지파는 사마리아인이 돼가지고 괄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두 지파만큼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가지고 혈통이 보존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온갖 침략을 당하면서도 혈통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몸에 아브라함의 순수한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선택받은 민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유다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사울왕. 첫 번밖에 못했지만 사울왕이 나온 왕족이거든요. 그런 자부심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에 앞져 있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저 유대 사회에서도 유명한 사람이고 덕망 있는 사람이고 출세기 열려있는 사람이고 그 시대의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은 아무도 타치를 못했거든요.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음에 도상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 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과도 같다. 사람에게서의 배설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로 같이 여겨지게 되는 그 깨달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로마까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부터 출발하게 했던 사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알아야 돼.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이 그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오늘 기도하시게 되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 자신 몸을 하나님께 내맡기시는 주님의 고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순종의 모습이 죽을 걸 알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 최고의 순종의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종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는 그 깨달음을 얻는 자가 되게 될 때에 주님과 같이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축복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랬어요. 주님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될 때에 그 과정을 보지 않습니까? 잔인하죠. 조롱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뺨을 치며 침을 뱉으면서 네가 유대의 왕이냐? 뺨을 맞는 것하고요, 침을 뱉음을 당하는 것은 그 다음에 최고의 수치였어요. 수치. 어떤 이들은요, 뺨을 맞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답니다. 왼손으로 뺨을 맞았어요. 근데 그 뺨 맞은 것을 너무나 분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죽어요. 자살을 해. 왜 그럴까요? 그런 그 살례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과 왼손은요, 이게 틀릴 때, 의미가. 오른손은 뭐 하는 쓰는 거예요? 밥 먹는데. 왼손은 뒷 닦는데. 용도가 달라. 용도가. 그래서 뺨을 맞게 될 때도 오른손으로 뺨을 맞았느냐, 왼손으로 뺨을 맞더라가지고 그 의미가 틀리다는 거예요. 왼손으로 뺨을 맞는 것은요, 최고의 수치라는 거예요. 최고의 수치. 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배설물을 처리하는 그 손으로 맞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엄청난 수치를 당하시게 됩니다. 모욕을 당하시게 되고 침뱉음을 당하시게 되고 뺨을 맞기도 하시고 등을 핏줄을 맞게 되는데 온갖 채찍을 맞으시면 살이 다 파여지게 되는 그 고난을 당하시게 돼요. 그 당하는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부끄러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면서 나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사람이 나를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를 도우셔서 나를 세우신다.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의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나를 세우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주님처럼 그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길을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가만 못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돕는 자 중에 그분이 꼭 계신다.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꼭 붙잡아 주시어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주님처럼 그 고난의 그 길을 완주하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게 되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를 인정해도 있잖아요. 그 인정은 오래가지 못해요.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고 대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등을 돌려요. 환경이 바뀌잖아요. 여건이 바뀌잖아요. 대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인정받는 것이 바뀐다니까요. 등이 반대가 된다니까요. 조선시대 때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 왕을 모시던 사람이 후에 누굴 왕을 세웠는데 그 왕과 안 맞아. 그러면요 공신에 다 탈락이 돼. 공신에서 탈락이 되는 동시에 다 죽는 거예요. 귀양 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반대가 돼 버리고 말아요. 반대가. 세상의 인정은 오래가지 못해요. 세상의 평가는요 사라져가는 안개와도 같아요. 세상의 평가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다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은요 환경이 바뀌면 반대가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살펴보세요. 우리 인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지게 되면요 반대가 돼버리고 말아요. 한순간에 싹 뒤집어버려요. 손바닥 뒤집듯이 아주 쉽게 뒤집어요. 그게 이 땅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 최고의 승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잘 되기를 원하냐고. 이 땅에 잘 승승장구하기를 원하냐고. 그러면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그러면 다 끝난대. 끝난대. 왜? 내게 돕는 자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 이제 끝난대. 더 이상 뭘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께 인정받으셨던 것처럼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의 뜻에 자기의 온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을 때에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꿇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앙케 하셨습니다. 고난의 끝은 결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요 승리요 멸류관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고난의 끝 죽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고난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의의 멸류관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 축복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멸류관이 있다는 사실이.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천국 갑니다. 가기는 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게 돼요. 천국 가게 되는데 멸류관을 다 쓴대요. 멸류관을요. 쓰긴 쓴답니다. 근데 멸류관이 재질이 틀리대. 제일 안 좋은 멸류관 어떤 멸류관이냐? 개털 멸류관이 됩니다. 개털 멸류관. 그것은 황금 멸류관이 아니고 개털 멸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다 총 간답니다. 가긴 가는데 쓰는 멸류관 재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재질이.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겠죠. 좀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주님 가신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의 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나를 의롭다라고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그 사실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을요,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설렁설렁 하잖아요. 그럼 나사가 다 풀어져 가지고 마지막에는요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볼트를 설렁설렁 조여놓잖아요. 몇 번 흔들면은 볼트가 헐렁해져 가지고 떨어져 나가요. 그냥요. 믿음 생활하게 될 때 정말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뜻을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도우심이 있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의 멸류관을 내게 씌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됩니다. 그러면 끝이 좋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다 치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잖아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셨잖아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영광 중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모습은 고난의 종의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임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달게 지고 걸어가게 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야지.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힘있게 걸어가야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지. 그 주님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지. 주님 받아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을 기억하며 걸어가야지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승리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순종함으로 고난 속에 몸을 던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어렵고 힘든 그 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주로 삼으실 것을 확신하셨기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셨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셨고 또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조롱과 멸시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변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버지 죽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앞장서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고난이라도 달게 받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후에 멸류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난 후에 분명히 멸류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멸류관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조롱이 와도 어떤 멸시가 있어도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 뒤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 때문에 이제는 고난 받기를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돌아오는 발걸음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사랑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